하나님, 진실로 내게 참 좋은 것, 내게 귀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없어질, 곧 사라질 것에 그렇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 있는 시간에 갇혀 사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의 날,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물에, 우리에게 주신 용돈에 일부를 떼어 또 주님께만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담아 이 시간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이 흠모할 수 있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 세 번째예요. 다음 주는 네 번째겠죠. 제가 10번, 20번 할 수 있지만 한 달에 압축해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는 되게 긴 건데 압축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방송실 집중. 자, PPT요. PPT 다음. 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챕터, 인간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유한해요. 우리 다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있어요.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능력에 있어서 한 가지가 무한한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걸 신으로 바꾸어 섬길 수 있는 능력.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귀걸이, 목걸이, 금부치를 모아서 짜잔 소를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죠. 오늘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했던 그 사람들도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둘 수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 역대기서, 역대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수많은 왕들의 기록들이 나와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왕들이 다 멸망하죠. 이 멸망당하는 이야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있어요. 하물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에는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죠. 계단의 신도 있대요. 계단에서 넘어질까 봐. 화장실의 신 뭐 당연히 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 만화 봤을지 모르겠어요. 에그엔젤 코코밍이라고. 자, 다들 봤나 보다. 어떤 물건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것에 생명이 생겨가지고 엔젤, 천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역시 일본인다운 발상이에요. 어떤 물건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자, 만화를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어느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건이 나의 수호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집어넣은 또 다른 내가
아끼고 예뻐하고 날마다 돌아보는 그러한 또 다른 나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나 볼 때 이런 생각 안 하죠? 내 마음을 투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예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한다는 건 결국 또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세상에 사실 무신론자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념을 믿고 가치를 믿고 돈을 믿는 거죠. 그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십니까? 두 번째,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찬송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여러분 특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연습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 찬송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 볼게요. 우리의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우리가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목적. 그 다음 PPT 볼까요? 정리해 놔야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인데 그게 바로 두 글자로 뭐다? 예배다. 예배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곧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자체예요. 예배를 쭉 살다가 조금 떼가지고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쭉 계속 예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배적 존재. 하나님을 즐기는 게 삶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즐기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에서 떨어지는 순간 굉장히 저급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목적에서 벗어나면 동물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과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본능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기쁨, 이걸 계속 반복하며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여기에 중독돼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생은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도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늙어가죠. 에너지가 빠져가죠. 그리고 죽게 되면 흙이 되죠. 그런데 마음은 계속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살고 싶고 꿈꾸지만 하나님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는 거고, 사람은 죽어서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고, 좋은 일을 했다 하면 비석을 세우고 싶은 거고, 아니면 무덤이라도 만들어서 나를 좀 기억해라.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쭉 이어서 사진 한 7개 정도 볼게요. 북한에 대한. 북한의 김일성은 영생불사를 꿈꾸면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사회적 생명이라는 걸 천천히 부여합니다. 그걸 주체사상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넘겨보면 놀랍죠. 저기 절하고 있는 게 사람이고 저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에요. 북한 전역에 38,000개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김정일이 또 그 옆에 세웠고 김정은이 또 세웠어요. 손 높이 드는 동상, 어깨 동무하는 동상, 뭐 수도 많아요. 38,000개나 있으니까 사진으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사람이 저만하고 동상이 저만한데 북한이 좁은 땅덩어리에 38,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돌리면 저런 동상이 곳곳에 거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넘도록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면. 친부모보다 더 중요한 부모가 바로 김일성 아버지 수령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PPT. 돈과 권력이 있다면 권력이 없는 소시민들은 아주 작고 소박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작은 목표. 그런데 권력과 돈과 환경이 주어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성이 상황과 환경이 딱 만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저런 추악한, 꼴보기 싫은 동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고깃덩어리보다 못한 존재. 영원하고 싶지만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찾아 걸걸하는 바벨탑의 시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건 어마어마하죠. 끔찍하죠. 밑에 저 점 같은 개미 같은 점점점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다음 PPT. 네, 이게 바로 주체사상의 핵심이에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단 종교에 늘 있는 핵심이에요. 이스라엘도 성전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여기 폭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터트려. 그 왜 스스로 그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이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 알라 신을 위해 내 한 몸 바치면 난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도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 제국주의 시절에 스스로 비행기에 타가지고 폭탄이 없으니까 비행기와 자기 자신을 폭탄으로 그냥 던져버리죠. 어떻게 가능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고 가스라이팅 했으니까. 북한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어른이 된 시대에 하나님이 저기에 억류되어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이런 세뇌 교육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 놓인 숙제예요, 사실은. 자, 문화의 탄생.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간 가인이 필연적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죽음을 막 느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면 어떡하지? 생명이 없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느 곳에 정착하여 이제 자녀를 낳고 하죠. 그러면서 가인의 족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 21절 시작.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과 예술이 가인의 족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백성에게는 예배가 곧 삶이고 예배가 곧 문화였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다른 것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맛봐야겠고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위로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음악이, 문화가 가인의 족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긴 했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맛봤던 즐거움에 대한 기억, 그것의 한 조각이라도 맛보려는 노력의 결과 노래와 예술과 문화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슬픔, 우울, 절망을 스스로 위로하고 음악적 선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감정을 쏟아내는 이런 집단적인 즐거움, 유희,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나의 슬픔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목소리를 그 다음 PPT 있나요? 그 다음 앞에 말고 뒤로요. 람에게 노래. 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노래가 대중음악 가운데 있어요. 프레디 머큐리, 퀸,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이라고 하죠.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가 있어요. 엄마, 마마, 노래를 불러주고 싶진 않네요. 네. 엄마, 나 방금 한 남자를 죽였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그는 죽었어. 이제 나는 떠나고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 빨간데 I sometimes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가끔 나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싶기도 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그룹이라고 하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들어봤을 거예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길에서 막 이렇게 틀어줄 때도 있어요. 선율이 정말 아름다워서 가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계속 듣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노래예요. 예전에 꽉 끼는 청바지에다가 하얀 러닝 이렇게 입고 마이크 하나 들고 이제 광고에서 이제 개그맨들이 엄청 패러디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노래가 한때 대한민국 전역에서 막 울려 퍼졌다고요. 가끔 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엄마는 날 왜 낳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과거부터 가스라이팅, 쇠뇌된 생각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불쑥 나에게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PPT요. 이 가사는 사실 프레디 머큐리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예요. 실레노스의 지혜,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이다스 왕 알죠? 모든 걸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꾼다는 그 미다스 왕. 미다스 왕이 초대를 받아 실레누스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미다스 왕에게 선물을 준 게 바로 금을 만드는 손과 함께 이 지혜를 선물로 줬다는 거야. 이 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태어났다면 바로 죽는 게 그 다음으로 좋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만 사탄의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세상의 문화가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요. 프레디가 새로운 걸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고대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인간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낳은 생각, 이것을 지혜랍시고 노래의 가사로 쓰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돌고 돌고 돌아서 인간의 문의 저변에 유유히 흐르고 있어서 대중가요를 너무 오래 들으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우리가 내가 이걸 들어 마시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눈 뜨면 보는 게 이런 거고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듣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생각해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입술이 이러한 저주와 사망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급행열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PPT. 역사가 토인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고 나중에 대학 가면 당연히 들어볼 겁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문화에서 영감을 떠올리려는 시도다. 문화와 예술은 영감이 고갈되면 다시 호메로스, 고대 문학이에요. 호메로스로 돌아간다. 그것이 세상 문화 예술의 모태이고 시작이므로 거기에서 다시 영감을 길어 올리며 뮤즈를 찾는다. 뮤즈. 역사가 토인비의 말인데 르네상스는 인간에게 굉장한 기대를 걸었던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했어. 그래서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문해부흥이라고 말하죠. 문화부흥. 인간에게 기대가 막 역까지 막 차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구나. 막 이 시기에 여러분 원근법이 발견이 돼요. 원근법이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작게, 가까이 있는 걸 크게 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술사를 보면 되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당연한데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트이지 않았던 시대가 꽤 오래됐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의 혁명이 일어나요.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천재 작곡가들이 막 태어나서 엄청난 대작의 음악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르네상스 시대도 인간의 자신감이 극에 달았던 이 열정적인 이 시대도 사실 그 문화는 어디에서 길러왔다? 호메로스, 그리스 문화에서 길러온 것들이다. 인간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렇게 창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의 것을 패러디해서 계속 오는 것이요. 어벤져스 알죠? 어벤져스. 그들의 캐릭터를 다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원형으로 해서 현대적인 수트를 입힌 거죠.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거죠.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는가, 인간의 문화는 나아지는가에 여러분 물음표를 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가 결국 과거에서 길어 올려 새로운 옷을 입혔을 뿐. 여러분 역사는 발전합니까? 아니에요. 이전의 실패, 이전의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아지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발전되지 않아요. 네 번째, 디오니소스 극장이에요. 디오니소스 극장. 그 다음 PPT.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의 형태는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때 사실은 PPT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듣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도록 하나님은 원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아까 보았던 디오니소스 극장은 듣기도 하지만 보는 곳이에요. 본다는 것은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디오니소스라는 인물 자체가 공연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극장은 문화예술의 공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신전이죠, 신전.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연극과 문화가 펼쳐지는데 그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고 문화임과 동시에 디오니소스를 예배하는 예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는 디오니소스 찬가로 시작해요. 그럼 디오니소스는 누구일까요?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마시는 자양강장제 바카스예요. 바카스. PPT 넘겨주세요. 네, 바카스가 바로 디오니소스예요.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소스인 거고 로마어로는 바카스인 거예요. 바카스는 무슨 신이죠? 술의 신. 술의 신이면서 공연의 신. 술에 취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흥얼흥얼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들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술과 함께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 모든 약물과 그런 것들에 관장하는 우상이에요. 디오니소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다음, 어리기도 하고 늙기도 한 얼굴. 다음,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기도 한, 이게 디오니소스의 얼굴 야누스예요. 두 가지 얼굴.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해요. 젊음과 늙음을 다 상징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과 딱 맞아떨어지죠. 경계를 허무는. 디오니소스의 숭배 의식은 밤에 치러집니다. 술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사슴 가죽 옷을 입고 괴성을 막 지르면서 내가 해방된 자유를 막 환호하지만 사실은 그 술과 그 축제,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것 자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포도 덩굴로 장식한 지팡이를 흔들면서 피리와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불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짐승의 고기를 날걸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 PPT. 이런 괴기한 모습 때문에 그리스를 대표하는 점잖은 철학자들은 다 디오니소스 숭배하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없지만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갉아먹히지 않으려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자리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파멸에 이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 PPT요. 디오니소스가 부활하면서 대단히 숭배를 받고 그의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뻗쳤던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 PPT. 구글에서 디오니소스를 치면 두 가지 단어가 검색됩니다. 두 가지 사진이. 하나는 방탄소년단의 디오니소스와 그 다음 구찌의 디오니소스가 검색이 돼요. 구찌가 선보인 이 가방의 이름이 디오니소스 백이에요. 이 백의 중앙에 달린 버클을 보십시오. 뱀의 형상이죠. 뱀의 형상의 버클이 있거나 몸은 뱀인데 뒤에 가서 호랑이로 바뀌는 버클, 두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디오니소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디오니소스에게 선물로 호랑이를 줬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타고 디오니소스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대륙을 이동합니다. 그 다음 PPT. 그래서 디오니소스로 검색하는 그림들의 많은 그림이 호랑이를 타고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호랑이 타고 건너고 있죠. 이런 모습이에요. 표범을 타거나 호랑이를 타거나.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다음 PPT. 구찌가 만든 디오니소스일까요? 디오니소스에게 사로잡힌 구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명품, 패션, 디자인, 음악, 방탄, 문화, 이런 코드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문화 속에서 디오니소스가 주는 영감이 얼마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 PPT. 되게 남성스럽기도 하면서 여성스럽기도 하고 되게 예쁘장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들.
이 오빠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현란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노래로 우리의 귀를 현혹하지만 수많은 소녀들의 마음을 잡았을 때 그 소녀들의 생각은 뭘로 채워지는 걸까요? 그 다음 교복을 입고 신전을 형상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무대가 예배당은 아니겠죠. 성령이 디자인하신 무대는 아닌 게 분명해요. 모든 대중음악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건강한 생각과 감성으로 만들어진 노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음악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정화되고 감동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우리는 거절해야 되겠죠. 아이돌의 뜻이 뭐죠? 우상. 여러분, 아이돌을 좋아할 때 여러분 그냥 이견의 여지 없이 아이들을 좋아할 때 여러분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죠. 방탄의 디오니소스의 가사를 좀 볼게요. 그 다음 쭉 들이켜 술잔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예술도 술이지 뭐 마시며 취해 내가 보여줄 우린 두 번 태어나지 쭉 들이켜 창작의 고통 아이돌로 태어나 다시 환생한 아티스트 아이돌로 태어나 다시 환생한 아티스트가 디오니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탄의 디오니소스의 가사를 적은 거예요. 방탄이라는 그룹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디오니소스가 다시 부활했다는 표현이죠. 과거 최초의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 그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행해졌던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행위가 방탄소년단을 통해 이 21세기에 다시 재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문화이고 그냥 유행인 것 같죠. 이러한 것들의 수위가 완전히 오픈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영적인 타락이 깊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랜드 가서 지난주에 봤죠. 이들에게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음 PPT. 방탄의 디오니소스일까요? 디오니소스의 방탄일까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방탄소년단을 향해 환호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디오니소스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매 시대마다 문화를 타고 때로는 철학을 타고 때로는 어떤 종교를 타고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신도들을 이 세상에 거느린다는 거죠. 세련된 옷을 갈아입으면서 광명한 천사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에는 가인의 후손 때부터 지금까지 발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탄의 도구이죠.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보다 IQ가 높지 않습니까? 디오니소스의 니체 다음 이거를 강의하자면 이거 방탄의 무대이죠. 아까 것 바로 다음 PPT 맞나요 이게? 네. 자, 페미니즘과 동성애의 기원도 다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의 별칭은 해방자예요. 자, 방탄소년단의 무대에 굳이 표범이 나오고 신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뱀, 거대한 뱀. 아까 김일성 동상만큼 큰 것 같아요. 그 밑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들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굳이 그 수많은 반지 가운데 왜 저런 반지를 껴야만 하나요? 여러분, 이 무대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메시지일까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가요? 이게 멋있어 보이면 여러분 굉장히 병들은 거예요. 이 노래가 듣기 좋고 신났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병들은 거예요. 그 다음 PPT. 술과 음악과 성적인 타락, 이것이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케 한다. 이 사탄의 괴계예요. 그러면 너무 술에 마음껏 취하면 신나고 자유할 거 아닙니다.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주일에 하루는 예배드려, 1시간 예배드려, 나머지 맘대로 살고 음악도 듣고 막 세상의 것들 다 따라해. 이게 사탄의 괴계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의 본캐가 바로 루시퍼예요. 에스겔 28장 다음 PPT 볼게요. 자, 동성애 퀴어 축제에는 항상 이런 옷이 나옵니다. 왜 저럴까요? 그 다음 PPT. 왜 저들은 영적인 코드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성적 타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길어 올린 영적인 코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다음 PPT. 시작. 내가 황금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지휘자가 바로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루시퍼가 스스로 내팽개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사역이 인간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을 시기한 거예요. 인간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루시퍼를 위해 준비되었다가 하는 그 소고와 비파를 루시퍼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음악을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루시퍼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소고와 비파를 가인의 후손의 손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PPT. 레이디버그라는 미라클 스톤이라는 변신 도구를 사용하며 엄청난 힘을 가진 히어로로 순간 변신해가지고 이 찌질하던 주인공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만화죠. 동양의 윤회 사상하고 주역에 나오는 태극 사상, 12간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티브까지 짬뽕된 영적인 혼합주의의 산물이 바로 레이디버그라는 만화예요. 뱀 미라클 스톤으로 변신한 상태의 모습이 저래요. 놀랍게 디오니소스가 늘 들고 있던 걸 들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딱 그 내용이에요.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만화는 끝도 안 나요. 악의 세력이 끝이 없어요. 맨날 그 나비가 날아다니잖아요. 어린 조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때는 이런 만화는 없었어요. 참 순수했던 빨강머리엔 막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만화를 그냥 보면 안 돼요. 만화 12세면 여러분 다 봐도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고, 여러분 어린 조카가 있다면 이런 만화들은 제발 좀 보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부모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문화는 더 말할 수 없이 타락할 거예요.
만화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보고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보여줘야 돼요. 어린 영혼의 그 심령, 순수한 심령에 이런 것들이 각인되면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러 들어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만 자유자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종속시키고 얽매이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지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릴 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게 가능한 필요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저 좀 복 주세요 하면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 우리 약속한 예배 시간이 있죠. 오늘 1시 반에 돌아보니까 12명 와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유치부도 지키는 거잖아, 예배 약속은. 여러분, 제 시간에 와야죠. 왜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늦게 온 친구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마음에 좀 자유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려운 스케줄도 사실은 바꿔야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막 기대하는 거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 스스로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일 때만 인간은 자유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얽매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방탄소년단의 저 무대, 저 신전을 제외한 무대를 향한 환호보다 우리의 환호가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저 콘서트보다 열정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그 사탄의 계계는 여러분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보다 여러분 때 더 심각해요. 내가 아는 청소년 중에 하나는 여름 캠프 때 하나님 깊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살고 싶어서 여름이 되면 바닥만 보고 다녔대요. 자매들이 입은 반바지, 짧은 치마 그거 안 보려고.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안 봐야지.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그런 친구를 볼 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절제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제어 능력이 없으면 아예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이 정도까지는 난 할 수 있어. 자신을 좀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거나 보고 듣고 잘생기고 예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고민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말합니다. 다음 PPT. 아이가 홍역에 걸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과 주변, 사회에서 자기의 전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해력이 좀 더 깊은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이 옳은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한 후에 선택하게 된다. 말씀을 읽는 우리의 이해력은 평균 이상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뭘 선택할지 정하세요. 사람들이 멋지게 치장하고 우르르 몰려서 떼창하고 그리고 넓고 아름다운 콘서트장에 하나님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제 손 잡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실 수는 없겠지. 날 사랑하니까 나와 동행하사 같이 가주시겠지. 근데 울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장소는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영원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도 같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쁘시겠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하고 같이 와도 괜찮겠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걸 하나님도 보는데 괜찮겠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에게 세뇌 교육 시키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하나가 있는데, 신이야, 너가 혼자 있을 때 말이야, 너 자신이 너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널 보고 있어. 그럼 온 세상이 널 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없어도 너가 혼자 있을 때 네 자신에게 부끄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다 보고 있는 거지. 나의 이 하루가 천국에서 동시상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고요. 이 세대 사탄이 머리에 뿔 달고 꼬리 달고 그런 괴물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나오면 우리 당연히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사탄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건 19세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 하나님 없이도 즐거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찬양하게 하는 그 방법을 사탄은 무수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보다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다른 소리를 좀 끄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어느 순간 이 세밀한 음성이 나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요. 한입 깨어문 사과로 유명한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 다음 PPT요. 애플사가 개발한 최초의 컴퓨터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666.66달러.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김일성의 선거구 번호가 666이에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논평을 내는 그 논평이 위인전설 666입니다. 최초의 인민회의는 굳이 666명만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하고 좋다고 너무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애플 쓰는 사람 막 마음에 찔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탄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는 문화와 기술과 예술, 이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곱고 아름답고 화려한 아이들을 도구로 해서 사탄은 여전히, 루시퍼는 여전히 하나님 말고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가 이 가격이라는 거 뭐 다 알잖아. 너는 지금 문화를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건 예술이잖아. 너는 음악을 듣는 거잖아. 너는 그냥 유행을 따라하는 거잖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렸던 말씀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좁은 문은 재미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재미없는 곳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가 맛보게 될 거예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를. 여러분, 내 삶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내 삶의 관리자는 나예요. 나.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내 삶이라는 꽃밭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청지기, 관리자예요. 아무거나 들어와서 아무나 쓰레기를 내 머릿속에 던지게 하지 마세요. 아무나 내 마음속에 오물을 투척하게 두지 마세요. 안 된다고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꽃밭이 다 망가지잖아요. 아무나 누구나의 생각을 막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아무도 흠모하지 않고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을지라도 예배의 자리, 그 좁은 문에 일찍 들어오십시오.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곳이 진리의 자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이게 진리였구나 깨달았을 때 늦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훈련하여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습관화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준비한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 내용으로 진지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나 않으신가? 반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몸
착하고 착각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를 걸러내셨어요. 이 질병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으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 고난이 올 때마다 그렇게 마구마구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안 그럴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난 여유 있는 시간을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굳게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인지, 내가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것을 점검해 볼 지혜가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과 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화는 더욱더 아버지 혼란해지고, 아버지여, 문화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문화로, 예술로, 아버지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영혼이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며,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를 아버지 곧게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같이 다니고 친구들이 다 부른다고,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나님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삶의 한정이라도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물들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엔 적어도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워했어요. 그것을 가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악과 죄는 제곱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 시대는 자신이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더욱더 처참해지고 더욱더 추해지고 더욱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 따라한다고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한다고 외롭고 소외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외로움과 그 소외,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건 없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미디어와 매체와 나의 유희와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취미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한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응원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아들과 딸들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